시카고 펑스 시간입니다. 시카고는 평안북도, 한국에 말하자면 평안북도 중강진과 위도가 같습니다. 그만큼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5월달이 되었어도 한 번씩 서리가 와서 일찍 심었던 채소 다 새싹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서 수고하고 고생한 한 선교사가 은퇴를 하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 오지에서 아들도 읽고 그곳에서 또 사모까지 읽었습니다. 쓸쓸히 귀국하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귀국입니다. 부두에 내리자 빵빠바 브라스 밴드 소리가 나고 또 북치고 장구치며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서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선교사는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지방에 관원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선교사가 탄 배에 같이 타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 관원을 위한 환영 인파였습니다. 선교사는 금방 풀이 죽었지요. 그날 밤 선교사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나는 또 그곳에서 아들도 또 부인까지 잃었는데 나를 위한 환영 인파는 없고 잠시 사냥을 갔다 돌아온 저 관원을 위해서는 이런 대대적인 환영 인파가 있으니 너무 불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하여금 천국을 걷게 하시면서 내 종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 마차에 태워서 천군 천사들의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른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은 지금이 최후의 환영이 아니다. 최후의 환영이야말로 참으로 환영이고 최후의 상급이 진짜 상급이다. 너무 억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하사 멸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멸류관이 예비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상급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기독교는 상급을 위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결혼을 하는데 신부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그건 정상 결혼은 아니지요. 집안이 어떠하든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상급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부모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정말 그 상급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을 다 하고 나니까 상급도 주시는데 그 천국이라 그런 말입니다. 만일 주시지 않더라도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는 자는 상급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니 상급도 따라주시더라. 감사할 뿐이죠. 복음은 결코 상급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뉴 앙겔리온이라 한답니다. 이 뜻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는 도시사회, 도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이기면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지만은 지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싸움터에서 전쟁하는 날은 군사들보다도 더 마음이 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에 남아있는 부녀들, 아이들, 노인들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자유인이냐 노예인이냐 구별되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혹은 땀을 흘리며 사람이 한 사람은 뛰어옵니다.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땀이 범벅이 되어서 성 가까이 와서 우리가 이겼어. 이 말이 굿뉴스랍니다. 이 말이 뉴앙겔레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진 자에게는 진 자의 또 상급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유명한 찬송가 존 뉴턴 목사의 작시죠. 한 번은 환상 중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놀란 것이 있다. 첫째는 꼭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더라.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나 손가락 받는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더라. 가장 놀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믿는 자의 상급입니다. 가령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분을 지키다 보니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천국은 믿는 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상급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만연하는 번역신학이라든지 성공신학이라든지 물질문성신학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틀림없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이 내 믿음의 목적이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11조 잘하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복이 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목적이 복이 되는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잘 내면은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1조가 조건이 되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 후에 복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일 그겁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11조가 아니라도 주일 성수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감사할 뿐이죠. 러시아의 단편 소설가 안토니 체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루블, 5불 정도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한 50불 정도 가치가 됩니다. 한 사나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앞으로 내가 이 절단된 다리를 가지고 한 발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큰일 났다. 마누라가 알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소에 그는 혹시 마누라가 알면 안 된다 해서 오른쪽 신발 구두 속에 마누라 모르게 5루블을 숨기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두 어디 갔을까? 그 구두 안에 5불 어디 갔을까? 이걸 생각했단 말이죠. 자신은 지금 한쪽 다리가 절단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불 걱정하는 것, 이게 상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지요. 세상에는 그 상급에 정의가 없습니다. 공평이 없습니다. 혹은 때로는 상을 받지 못할 사람도 상을 받고 도리어 상을 받을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라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상급을 받을 자를 구별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한편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니까 6번이나 하고 6번이나 아니하고가 구별됩니다. 그렇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상급입니다. 상급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란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11조, 교회 봉사, 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믿는 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으니까 복을 주시리라. 그 복은 잘못된 복관이라 기억하십시다.